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소문 냅시다.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부응합시다. 인사 다 끝나셨어요? 네, 부응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부응합시다.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구원이 있다는 그 사실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임을 우리는 공부를 통해서 알고 또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성경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특별한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들리니 내가 나의 믿음이 더욱더 공고해지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자가 성령과 함께하는 자,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임을 우리는 이미 이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그러면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받은 성령이 절대로 떠나지 않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모든 성도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 같은 것처럼 행동을 하며 살아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뿐만이 그렇고 나 또한 그렇고 모든 일을 볼 때 우리가 저 사람도 예수를 믿는단 말인가 라는 소리가 서슴없이 나올 정도로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내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한 번 받은 구원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한 번 천국 백성 된 것으로 도장받은 사람은 절대로 거기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는 교리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파 교리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읽었던 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치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고 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맹세하신 그대로 되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우리 쉽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택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끌고 나와서 홍해라는 그 기적을 통하여서 그곳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아름다운 보혈의 피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죄인임을 자백케 하시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어떤 자에게 성령이 떠나갑니까? 어떤 자에게 구원이 소멸됩니까? 우리는 성령이 떠났다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사울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그가 성령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모든 것에 자신감이 있었지만 성령이 떠나고 나니 그때부터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왔고 다윗이 연주하는 그 아름다운 소리를 듣지 못하면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불안과 공포에 떨었던 그 사울의 모습, 성령이 떠났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이 떠납니까? 어려워요. 자, 6절 여호와의 뭐를?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음성을 청종하지 않는다라는 그 원문의 단어가 뭐라고 했죠? 의지적으로 배척하고 거부하는 거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한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당연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배척하고 듣지 않고 거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했던 그 약속이 틀어지고 언약이 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제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길을 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인 거예요. 알면서도 청종 안 했던 사람을 보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미련한 자, 어떻게까지 과하게 표현하냐면요, 멸망을 받는 짐승과 같은 자다. 정말 이거 무서운 표현이거든요. 이런 표현을 쓰면서까지 있고, 또 그와 반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를 성경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과 합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저는 저주라는 얘기를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저주 받았다. 저주. 우리는 상당히 이 단어에 대해서 싫어하고 또 두려워하고 참 듣기 싫은 소리가 바로 이 저주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있어서 종교가 있든 없든 이 모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리고 이 저주라는 의미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대물림 되어져 가는 일들을 저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핫하게 끝난 드라마가 한 편 있었습니다. 호텔 델루아. 혹시 보셨습니까? 드라마.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아들들의 질문을 들으면서 기가 차고 코가 막힌다는 얘기를 참 제 스스로 많이 했어요. 그 드라마의 내용이 뭐냐면 죽은 자들은 그 호텔 델루아에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원을 풀고 한을 풀고 리무진 버스를 타고 저승으로 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얼마나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좋게 표현했냐면 아마 죽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그리고 저희 애들도 아빠, 그럼 우리는 죽으면 저 호텔 델루아 가는 거야? 정찬성 볼 수 있는 거야? 장만월 사장을 보는 거야? 이런 되지도 않는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면서 왜 이 성경에는 귀를 좀 그렇게 많이 안 기울일까?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구나. 자,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저는 조금 무서운 얘기 하려고 합니다. 똑바로 들으셔야 오해가 없고 오해가 없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바로 알 수 있고 그것을 바로 알아야 그 길을 우리는 또벅또벅 은혜롭게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명절이 되고 어떤 날이 되면 차례를 한다고 제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물론 유교적 사상에 의해서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주고 또 우리를 위해서 애쓰신 그 조상에게 보답한다는 그 의미도 물론 가지고 있지만 더 큰 유교적 의미에서 보면 그들의 화를 풀어주면서 저주가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도록 막는다라는 의미를 더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묘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다가 묘를 하느냐에 따라서 자손이 잘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곳에 묘를 해가지고 자손이 되는 그 길을 다 막아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옵니다.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서 조상의 죄가 자녀들에게도 내려가고 조상의 죄가 나에게도 내려와서 그 조상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가문은 잘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버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악마의 편집이 들어가면 저는 조상의 죄가 흘러나온다라고 설교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해서 아주 대대하게 장사를 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류광수라는 다락방입니다. 아주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았고 조상의 죄를 끊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들어갈까요? 네?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조상의 죄를 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를 하고 그 회개한 것만큼 네 죄가 얼마만큼의 죄이냐에 따라서 헌금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상달되어서 조상의 죄가 끊어지고 그 조상의 죄가 끊어져서 네 자손은 잘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이
류광수 다락방이라는 전통적인 이단인데, 이 이단의 사상이 기성교회, 바른신학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교회 안에도 무차별적으로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잘 안 돼요.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성도들도 잘 안 따라주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겠고 여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주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들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에게 갖다 파는데, 이게 딱 우리 민족에게 딱 맞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거든. 증손에 할아버지가 어떻게 물에 빠져 죽어가지고 우리는 물에 가면 안 된다는 등, 제사할 때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다리를 딱 부재잡고 있어가지고 내 자식들이 안 된다는 등, 그런 이야기들을 갖고 있고 믿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딱 교회가 왜 네가 잘 안 되냐, 여러분 설문조사를 해봐가지고 여러분 다 물어보면 잘 되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힘들어요. 3살 4살짜리 꼬마는 안 힘들 것 같습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는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삶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삶은 원래는 자, 다시 시험 가고요. 자, 요 광야는 원래 어떻다? 언들고 어려워요. 내 인생은 천국에 가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나는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 모든 여기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어려울까? 내가 왜 힘들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에 감사할 줄 아시기를 원합니다. 다 힘들어요. 한 명도 편하게 사는 사람 없는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 힘든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고 있고 나에게 빛을 내어주는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인이라 우리가 부르는 거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기서 하늘 누러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니 나를 지키시는 그 별빛 하나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 교회의 한국 땅에 조상의 죄가 나에게도 흘러 들어오는 것 문화가 들어와 버렸고, 오히려 그게 속이 편해졌습니다. 제대로 된 지침도 없은 채, 제대로 된 가르침도 없은 채, 제대로 된 말씀도 없은 채 그냥 주여 냅다 부르면서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냥 돈 딱 모아가지고, 이건 교회만 이런 게 아니에요. 절에 가시든 어딘 가든 천도제니 뭔 제니 해서 5천만 원, 6천만 원 1억까지 냅니다. 대웅전에 있는 기와장 하나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 절에 한번 놀러 가보시면은, 절도 좀 가세요. 등산하다 보면은 옆에 보면 기와장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얀 색깔로 다 이름도 적혀 있고 소원도 적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예비요. 요게 대웅전 이거 본당에 딱 올라가는 요 하나가 1억입니다. 암만 못해도. 그러니까 누군가 한 게 깨져야지 이게 올라갈 건데 깨지지 않아서 이미 예약해 놓은 상태예요. 이거는 후불인 줄 아세요? 선불입니다.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은 등 달잖아요. 우리가 다 초입에 달려있는 그 등은 참 싼 거야. 돈 없는 사람들 거. 들어가다 대웅전 안에 부처님 머리 위에 달려있는 그거는 여러분 상상을 하시는 그 이상의 금액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는 말씀과 종교가 아니라 이런 이상한 사상과 문화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상의 죄는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아멘. 조상의 죄가 우리에게 왜 내려옵니까? 성경에 어디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도 보세요. 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전 조상은 지금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아가지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면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조상의 죄가 자녀에게 내려온다면 이 애들은 대를 잇습니까? 못 잇습니까? 못 이어야 돼요. 아니, 이었다고 합시다.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뒤에 말씀은 이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즉
너희 조상들은 나와의 언약이 깨어졌지만 나는 너희와 새 언약을 세우겠으니 그것이 바로 할례다라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조상의 죄가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새겨 놓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조상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분명한 것은요, 조상의 죄가 저주가 되어 우리에게 내려오진 않지만 조상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진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집중해 보세요. 조상이 어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행위에 대한 결과가 내 자손에게 그대로 결과적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에 대하여서 자손이 그 행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있었어요. 뭐 학자 밑에는 학자가 나고 뭐 누구 밑에는 누구가 나고, 이런 얘기가 왜 있냐면 잘 되는 집안은 그러면 조상이 잘 되게 해주셔서 그의 은혜가 계속 밑으로 내려와서 잘 되고, 안 되는 집안은 뭐 조상이 뭐 저주를 내려가지고 쭉 돼서 잘 안 되고, 이 부분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이 행동이 내 자녀, 내 자손들이 그대로 답습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광야에서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았던 이 백성들은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이게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입니까? 아니에요. 부모가 가르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가 있다면 또 내 자녀에게도 대입해 볼 수 있는 거고, 또 내 자녀에게만 대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의 모습을 우리가 대입해 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 모든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이 장면에서 대입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린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그 부모가 했던 그대로 그 자녀도 신앙생활 그대로 합니다. 이게 참 좋은 소리일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참 이쁘고 하나님 앞에 벗이라 칭함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라면 그 자녀 또한 그 모습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면 자녀 또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의 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가 구원받을 수 있나? 라고 했을 때 전부 다 아니요 라고 얘기해요. 왜? 교회에서 그렇게 잘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어째 부모의 죄는 자녀에게 내려간다고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냐는 거예요. 바꿉시다, 우리. 아멘. 잘못 배운 것들, 잘못 알고 있는 것들 다 치워버리고 제대로 알고, 부모의 믿음이 자녀를 구원시키지 못하는 것처럼 부모의 죄가 자녀를 지옥으로 보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행위와 부모의 생각과 부모의 이 모든 것들이 자녀가 그대로 답습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목사가 중요한 줄 아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바라보니까, 경험해 보니까요, 이 죄송한 얘기인데 저를 뛰어넘는 성도는 없는 것 같아요. 저를 뛰어넘게 되면 아마 교회로 옮기겠죠. 더 훌륭한 목사가 있는 곳으로. 그게 저를 두렵게 만드는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세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집사님이 계시면 이 집사님은 이 집사님을 보고 배워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배워나갑니까? 두려운 얘기지만 저를 보면서 배워나갑니다. 저는 그게 가장 무거워요.
목회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요겁니다. 딴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그대로 배워나가는 것처럼 성도들이 저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배워나간다는 그 사실이 저를 아주 무겁게 하고 저를 아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이 자녀란 말은 꼭 어린 자녀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자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공동체에게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고 어떤 것에 행위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참 아쉬울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부모가 기도하는 부모는요, 자녀들 분명히 기도합니다. 이거는 깰 수 없는 불분율입니다. 근데 부모가 기도 안 하잖아요. 자녀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로 들 수도 있겠죠.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말씀 보지 않으면 자녀들 말씀 보지 않습니다. 부모가 헌금하지 않으면 자녀들도 헌금하지 않습니다. 자리도 안 보고 저는 참 왜 맨날 뒤에 앉을까 애들은? 왜 매일 뒤에 앉을까? 왜 뒤에 앉는 줄 아세요? 부모가 매일 뒤에 앉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또 물어봅니까? 당신의 부모도 뒤에 앉았어요. 그 당신의 부모도 뒤에 앉았어요. 그 당신의 부모도 뒤에 앉았어요. 자리 앞에 앉고 뒤에 앉고 그 의미를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면에 있어서 그대로 답습하고 사니 나는 내 부모를 뛰어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다 자녀에게 얘기합니다. 나처럼 살지 마라. 가장 화가 날 때가 딱 나처럼 행동할게. 지난주에 저희 둘째 애가 예배 시간에 휘바람을 불었어요. 혹시 못 들으셨습니까? 앉아가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휘바람을 불어 제끼네. 해. 집에 가지 말자. 지도 몰랐대. 어떤 청년이 그럽니다. 누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혼내고 있어요. 목사님, 이 정도 강당으로 돼. 우리 아빠가 목사다. 그래서 나는 휘바람 분다. 이런 건 가져야지.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넘어가고 하여튼 오늘 휘바람 안 부네. 오늘 휘바람 부면 내가 니는 다 휘바람을 부는 순간에 내가 니는 다친 휘바람을 내가 부를 수 없도록 휘바람만 못 부는 게 아니라 내가 니를 다시 말할 수 없는 정도로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요. 우리가 행위가 아름다워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 자녀 나처럼 커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교회에게 우리 교회처럼 신앙생활 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조상의 죄가 흘러서 나에게 저주는 되지 않지만 나에게 생각과 나에게 행동과 나의 행위와 나의 모든 것이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된다라는 것은 기억하셔서 이거는 헌금하고 회개해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을 한번 한 1조를 해보십시오. 이게 끊어지나? 회개를 150년을 해보십시오. 이게 끊어지나? 이거 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쉬워요. 내 자녀를 기도하는 자녀로 만들고 싶지요? 아무도 안 만들고 싶어서 끝자를 봅시다 그러면. 내 자녀가 기도하는 자녀로 키우고 싶지 않습니까? 이 자녀는요, 내 옆에 있는 이 자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는 자녀로 키우고 싶지 않냐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으면 돼요. 어떻게 합니까?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왜 계속 모르는 척 하는지 모르겠어요. 알면서 안 하잖아요. 이번에 정치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조국 청문회를 보면서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잘 됐고 못 됐고 이렇게 안 됐고가 아니라 이야, 대학 가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네. 나도 저렇게 해야지. 다짐했어요.
불법을 저지르고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야, 저런 전형들, 이런 방법들, 이런 것들, 그런 걸 보면서, 야, 그래, 저 정도 아버지가 되고 저 정도의 지위가 있고 저 정도의 위치가 있으니 오늘 하루 먹고 살기 바쁜 우리들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알아보겠습니까? 입시 전형이 있다 해도 우리는 아직까지 수능이 만점 받으면 좋은 대학 간 줄 알고 있거든요. 수능만 만점 받으면 좋은 대학 가서 우리는 무조건 수능만 만점 받아라, 수명만 만점 받아라. 제가 엊그저께 우리 한 청년이 영어 시험 치고 왔을 때 제가 100점 받았냐라고 물어봤어요. 욕 엄청 들어먹었습니다. 100점 받으면 쓰겠냐고. 내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고 다 맞았냐는 말이야. 그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그런데 보세요. 대학 가는 방법이 여러 수십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요, 이미 글렀습니다, 여러분. 또 말씀 참 무엇같이 하시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미 우리를 둘러보면요, 이미 경쟁에서부터 틀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서울대 교수님 계십니까? 재산이 50억, 70억 되십니까? 내 통장에 500만 원이 있으면 좋겠네라는 게 우리 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벗되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로 모두가 그렇게 커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어린 자녀들을 얘기하는 게 우리 모두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정의, 공의, 아니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진중에 누워서 치료되기까지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할례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례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잘라내고 쑤셔내고 새로운 것이 되고 모든 것이 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니까 9절 말씀에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왜 보지 못하고 있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향해서 끊임없이 외치고 가르칠 겁니다.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모이기에 힘쓰세요. 하나님과 도둑질하지 말고 헌금하세요. 저 그렇게 가르칠 겁니다. 왜? 저라도 제가 그만하라고 저를 세워놨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만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어디 가서 그런 것을 배우겠습니까? 저는 외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도 전할 겁니다. 네 삶을 보지 말고 이제 우리는 내 자녀의 삶을 봅시다. 저는 제 삶을 보지 않고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바라볼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권면하고 끊임없이 책망하고 끊임없이 칭찬할 겁니다. 왜냐하면 9절 말씀이 너무 멋있잖아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나는 예전에는 참 이런 수치를 가지고 살았고, 나는 맨날 돈이 없고, 여러분, 내가 맨날 돈이 없잖아요. 그럼 내 자녀도 맨날 돈이 없어요. 내가 맨날 불평이고 불만이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 자녀도 맨날 불평이고 불만이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를 합니다. 저는 항상 돈이 많아요. 여러분, 모르셨죠?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바르게 느낀다면, 그 행위가 아름답게 나아간다면 내 자녀들, 우리 성도들, 내 옆에 앉아있는 내 남편, 내 집사님, 모든 분들이 이제는 애굽의 수치에서 건지움을 받을 것입니다. 학교 교육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 교육이에요. 학원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이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원보다 교회에다가 돈 더 많이 쓰세요. 학원보다 교회에다가 시간 더 많이 쓰세요.
뭐든지보다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 딱 반대로만 내 자녀에게 해주세요. 피곤해서 눕고 싶잖아요. 그때 무릎 꿇어버리세요. 그럼 아이들 그 장면 봅니다. 피곤해서 딱 쓰러지고 싶을 때 일어나서 성경을 들고 외치고 있으세요. 돈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오늘 굶어 죽고 딱 죽어버리려 할 때 우리가 그 과부를 기억하며 항아리에 든 마지막을 끌고서 엘리야에게 대접했던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요. 내 자녀 앞에서 이거 딱딱 끌고서 나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라고 얘기하십시오. 내 자녀에게 무엇을 지게 하겠습니까? 내 자녀에게 무엇을 붙잡게 하겠습니까? 제발 조상의 저주 탓하지 말고 조상의 저주는 의미 없음을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었으니 이제는 조상의 저주 탓하지 말고 나의 더러운 습관 탓하시면서 이것을 할례받아 애굽의 수치에서 벗어나 저와 모든 분들이 제발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